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후반절에 가보면 블레셋과 모압과 혹은 애굽과 암몬, 에돔과 아람과 바벨론과 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열방에 나가서도 블레셋에 가서도 때로는 에돔에 가서도 아람에 가서도 또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혹은 아수르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가서 전하는 사명을 이 선지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사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 부르심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여 보소서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서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하나님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경력과 연륜이 없어서 내가 왕들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어린 내가 왕들 앞에 가서 내 이렇게 경력도 없고 부족한 내가 인생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반응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랬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죠? 80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는 20살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이 예레미야의 나이가 17에서 20살 사이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7살에서 20살 사이면 어리긴 어리죠? 어린 나이예요. 정말로 아이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너무 어리고 경륜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어린 나이에요. 근데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 이런 인생을 정말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모세예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생의 경륜으로 따지자면 모세는 어때요? 넘치죠. 80년 여러분 고귀한 삶을 살기도 했고 밑바닥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했던 얘기가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20살이 안 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살이 된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안 된다 말할 수 없고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찌 20살이라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80세가 되었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려면 800세가 되어도 안 될 거예요. 8000살이 되어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8만 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고 경력이 되고 연륜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충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충분하지, 나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지, 하나님이 쓰시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세상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엄마를 통해서 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건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 요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들을 막 선택하며 다니실 때 요한은 이미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요단강에서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활동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그 강가에 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이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처음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은 없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정말로 많은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세례 요한도 실제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정말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감당하는 사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격을 갖춰서, 어느 누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누가 할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가문에 관한 소개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이만 어릴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가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냐면 베냐민 땅 중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예레미야의 조상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아달의 고향이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랐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랐고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기까지 정말로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언제 다윗을 등 돌리고 배신하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후계자를 세울 때예요.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이 솔로몬 편에 서서 솔로몬을 지지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반역자로 몰아서 고향 땅으로 쫓아내요. 그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거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배신하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시켜요.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내 고향 땅 아나돗에 돌아가 있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당한 거예요? 유배당한 거예요. 고향 땅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나돗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hil기야고 그 hil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의 집안은 가문으로 따지면 어떤 가문이에요? 반역자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제사장에서 어떻게 된 가문이에요? 파면당한 가문이에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한,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이에요. 예레미야의 가문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를 이미 제사장의 직분에서는 파면당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도 못했고 수행하지도 못한 지 오래된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고 우리 가문은 예전에 배신자의 가문이라서 반역자의 가문이라서 유배당하고 버려진 가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니 여러분 어린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으로 봐도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고 나이로 봐도 아직 20살이 되지 아니한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연륜이 부족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할게요? 어린 게 뭘 알겠어.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가 그 반들반들한 얼굴, 붉은 얼굴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뭘 알겠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저 가문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래. 저 사람이 솔로몬 왕 때 배신하고 반역해서 유배당해서 지금 제사장의 그 직분도 파면당해서 제사장도 아니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자격도 안 되네. 가문도 안 되네. 나이도 안 되네. 연륜도 안 되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여러분 그 전하는 말씀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봤어요. 자신의 약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25살에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정말로 많이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 20살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20살 중반에 그 친구들을 만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머리를 짧으면 그렇게 좀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 보여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2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도 거기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처음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전도사님 혹은 철없는 아이로 많이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 부목사님이 왔는데 아직 애야. 네.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직 애야. 그렇죠? 어른들이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어리게 보니까 애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애가 뭘 알겠어? 어린애가 뭘 알겠어?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하고 애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목회에서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이제 20살 때에 학교 입학식을 해서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식에 이제 그 친구가 대학교를 입학하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충북 어디에 살던 시골에 살던 친구였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어머니가 양복 입고 가야 된다고 그 친구 양복을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입학식 때 양복 입고 오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양복을 입고 온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왔는데 누구도 그 친구를 보고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들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새로 교수님이 오셔서 입학식에 참여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양복을 입어서 뿐만 아니라 그 친구 엄청 노안이에요. 20살 때 이미 교수님으로 보일 정도니까 엄청난 노안이었죠. 저는 그 친구가 계속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동안이라는 게 정말로 유리한 게 아니라 장점이 아니라 때로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게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나이하고 능력 같은 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뭘 많이 따지냐면 환경을 자꾸 따져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보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연륜이 없는 것도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먼저 다 살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가장 위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는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5명의 왕 시대에, 그 멸망하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멸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를 택하셨어요. 그 가문은 배반자, 반역자의 가문이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모태에 지음받기 전에,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예레미야의 뭘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아직 그 엄마 뱃속에서 조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레미야의 아무런 공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공로와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연륜, 하나님은 이런 것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세워요? 재고 따지고 평가해서 사람을 뽑고 일꾼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힘과 권세와 공로와 은사와 재능을 재고 따져서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마태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부들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직업들 중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이냐면 냄새가 나는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들이 냄새가 나죠? 물고기 잡으면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요. 비린내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집을 방문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장이의 집을 방문해요. 모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손질하면 어때요? 그 집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그 사람 몸에서 피냄새, 가죽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냐면 돼지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돼지 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심하게 나요.
냄새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야고보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훌륭하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의 힘과 권력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원어 성경에는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키라는 접속사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도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그 접속사를 넣고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죠? 네가 아이라서 못할 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연륜이 없어서 경륜이 없어서 못할 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고 너는 내가 말하라고 주는 말들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죠? 예레미야가 큰 능력을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죄악이 있는 곳에 불을 내려서 멸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어린아이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경륜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곳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시장에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사라고 말씀하세요. 배띠를 하나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허리띠죠. 시장에 가서 허리띠를 하나 삽니다.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촥 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허리띠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강에 가서 자기 허리에 메었던 띠를 끌어서 바위 틈 사이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놨어요. 강 옆에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네가
땅에 묻어두었던 그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으로 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숨겨두었던 바위 틈 사이에 가서 그 땅을 파고 허리띠를 거기서 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강가에 묻었으니까 거기가 습기와 물기가 축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묻어두고 몇 달을 거기다 그냥 두었으니 배로 만든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그 예레미야 13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로 만든 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그 썩어버린 띠를 가지고 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예루살렘,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썩어버린 띠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큰 힘과 재물을 갖고 있어도 교만하면 썩어버린 띠처럼 쓸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과 권세를 가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힘과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20살이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예레미야의 가문은 반역자로, 여러분, 제사장에서 파면당한 가문이었지만 하나님 그런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가라 말씀하셨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그 말들,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들과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게 한 그 말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입을 통해서 그 말들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말들을 세상에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아니, 살구나무 가지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딱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리고 지켜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쇼케드예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샤케드, 쇼케드.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마찬가지, 우리도 가끔 보면 그 TV에 보면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로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내 미안한 마음, 내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하나를 조용히 내밀어요. 뭘 내밀어요? 사과 하나를 쭉 내밀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런 행동을 왜 할 수 있냐면 그 사과와 이 사과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그 사과와 이 사과가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잘못을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과일인 사과를 이렇게 쭉 내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게 그런 의미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샤케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바로 쇼케드다. 내가 지켜본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완전할 수 없고 말씀 앞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하나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걸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행해 나가는 그 삶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연륜도 부족한데 왕들 앞에 서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열국의 권세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는 가고 내가 전하라는 말을 너는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내가 전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들이 다 나와요.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능력을 가진 자들,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네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네가 반역자의 가문이라고 너를 무시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를 칠 때 하나님이 너를 그들 앞에서 노성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쇠기둥 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주먹이 아파요. 쇠기둥을 아무리 쳐봐야 내 주먹만 아픕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네가 무슨 니까지 깨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함께 하셔서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연약하고 하나님 권력자들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반역자의 집안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집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고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이 땅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할